저는 오늘 욥기서 3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통과 탄식, 1차 사단의 공격에도 거뜬히 이겨낸 욥, 2차 공격을 당하고 그는 이제 하루아침에 알몸이 됐고 그 알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서 욥의 신음, 욥의 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셨지만 그랬었더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이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16번이나 나와요. 차라리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편으로 부모를 원망하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내가 철없을 때 부모를 원망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났어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무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26절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자, 하나님은 이게 그동안 욥이 나이가 몇인지 얼만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10명 정도 되면 그래도 나이가 꽤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큰 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권사님, 이게 순군이가 결혼을 하고 희정이가 결혼을 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중학교를 가고 내일 모레 50줄에 오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로 보이시죠? 그렇지 않나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욥은 어린아이입니다. 자, 지금도 내 몸이 으스러지고 쓰러져도 자식들이 오면 음식해서 가란 소리도 못하고 갈 때까지 눈치 보면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손녀들 다 뒷바라지 오면서, 이게 부모라고요. 어린아이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린아이예요. 부모에게서 자식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라는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놀았으면 좋은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부모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싸우든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든 울타리 안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내 걸 다 주어도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식들은 나의 기쁨이요 행복인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나와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자, 우리 사춘기 애들을 한번 봐봐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자, 선악과를 안 먹으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 이거 아니네. 당장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못 보는 거예요.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나 벗었네? 아, 왜 내가 부모하고 함께 있을 때 이걸 몰랐지? 이게 이제 후회라는 거예요. 네, 후회. 자, 오늘 우리는 후회를 해서는 안 될 후회가 있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는 철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철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데 언제 철이 들어요? 부모님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 부모님 울타리 밖에 벗어날 때 철이 들기 시작. 탕자가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큰아들 탕자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울타리 밖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진짜로 행복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을 텐데, 큰아들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관심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해준 것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어린아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일찍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직 철이 안 들어. 탕자의 형하고 똑같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세요? 나에게는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안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요즘 우리 책임이가 이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또 주일날 저녁에도 알바하러 가는 모습이
지쳐갖고 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알바를 해봐야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잖아요. 자, 욥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생전 처음 당해본 거잖아요. 욥이 언제 이런 고통 받아봤어요? 그는 이제 비로소 성장통을 겪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춘기가 무엇입니까? 사춘기는 부모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벗어나느냐, 부모에 의해서 벗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홀로 서야 되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고 홀로 서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 홀로 서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춘기를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사춘기를 겪은 사람은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그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길을 모르는 부모는 자식을 안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너 안 하든지 너냐? 왜 너 이게 머리가 컸다고 네 맘대로 하냐? 다투고 싸우고 이건 그 자녀는 그 아이는 곁길로 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갑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 좌로도 갔다가 이 길로 가다가 아니네, 우측으로 갔다가 여기도 아니네,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돌아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잘못 만나고 그러다가 잘못 빠져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춘기는 어느 누구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쭉 보세요. 내가 어머니 복 중에서 차라리 나지 않고 어머니 복 중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났어도 어머니의 젖이 모자라서 굶어 죽었더라면, 이제 이러면서 쭉 나오죠. 거기 한번 봐보세요. 저는 9절까지, 3절부터 9절까지 쭉 읽으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자, 사춘기 때는요, 그동안 누렸던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3절부터 봐보세요. 자, 우리 3절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감도 그러하였었더라. 자, 내가 낳은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잖아요. 10달 동안 어머니가 나를 품고 있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우리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라 착각을 해요. 또 거기 보세요. 나마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래야 돼.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로 태어났다,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가문의 축복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남아로 태어났는데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자, 지금 그날이 낮이었다는 거잖아요. 캄캄했으면 좋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명, 빛이 있는 게 복인데 그거를 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캄캄했더라면 좋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빛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빛 가운데로 지금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의 인도를 받으면서 빛의 고마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복인 줄을 몰라요. 또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자, 마셨다.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독수리 날개를 펴서 나를 넘어질까 쓰러질까 자빠질까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요.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자, 빛이 비춰준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쭉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9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내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 10절부터 봐보세요. 10절부터.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11절 한번 봐보세요. 어찌하여. 자,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이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용이 나를 빨게 했던가. 예, 봐보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살아있는 것이 불행이고 살아있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탄식, 이런 신음해 보셨습니까? 이게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천하에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의인이었던 욥도 한계 상황에서 이런 후회, 이런 원망, 이런 탄식, 이런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사람은 율법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해 아래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참소 아래, 사단의 시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가리운 사람들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원망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면,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면 감사할 거리가 아닌가요? 축복이 아닌가요? 나는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을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혹독한, 자, 특히 이제 우리 라엘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이제 나도요 곧 이제 생리해요. 그래.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초경을 할 때 두려움, 기대, 고통 여러 가지가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또 처음 임신을 하고 첫 출산을 할 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 저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 유격을 갈 때 그 공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유격장 앞에 가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왜? 그 유격이 끝나자마자 저는 초휴가를 가야 되거든요. 유격장에서 잘못되면 나는 초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유격장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유격을 받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조교가 시킨 대로 하면 사고 안 납니다. 어떤 고난, 위기에도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제가 시청에 예배인도로 가는데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당해야 할 고통,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와라. 너는 내 품 안으로 와라. 내 안에 와라.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해결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일게 할 것이요
주홍빛같이 푹달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욥의 성장통을 보면서 나의 성장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요란하게 사춘기 겪지 마시고 순탄하게 순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성장통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기쁨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 기쁨은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은 부모님 울타리 안에 있어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